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9장과 11장은 8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그냥 삽입이다, 삽입장이다,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좀 면밀히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8장과 9장 사이에 연결이 있어요. 논리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해놓고,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8장까지 바울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또 이신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실인데, 이걸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이런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자신의 친족과 형제와 민족을 생각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심정을 9장에 와서 큰 근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8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건 나는 지금 받아서 누리는데 내 친족과 형제, 부모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요, 그래서 대단한 신앙적인 민족 애를 가졌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향해서 부담과 책임의식을 느끼고요, 또 심지어 안타까운 심정, 또 안타까운 소원을 가지게 된 그 배경,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는 거예요. 또 누가 이런 신앙적인 민족애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부담과 책임의식은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또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요, 바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또 바울만큼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당했는지 거기에 바울이요,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 아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다른 사람보다도요, 동족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또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역을 할 때 어디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복음이 절대 은혜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하여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성적 순대로 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는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또 바울 자신을 핍박했지만 이 은혜의 복음으로, 그렇잖아요, 자신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도 이 복음의 은혜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이 전쟁에 미친 이 히틀러를요, 암살하거나 이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이 미친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치고 다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어떻게 한가로에 앉아서 기도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앉아서 그저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느냐? 그 운전사를요,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네포 목사가요, 히틀러 암살 비밀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 나중에 잡혀서 1945년에 불과 39의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가요, 처형당하기 전에 한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히틀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프 목사가요, 암살 단체에 가입했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내가 전하지 못해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의 비극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름지기 여러분, 신자들도요, 연일 핵미사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미치광이 김정은이 빨리 죽기만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혹 암살 시도나 쿠데타라도 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백두산 화산이라도 폭발해서 공산당이 하루라도 빨리 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들이 정말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차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구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대한 부담과 책임의식, 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그건요,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형제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만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민족과 혈육과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아주 명화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나만 아픔을 면하고 나만 고생을 면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요, 고통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에스더 3장을 보면요, 이 페르시아 바사왕 아수에로 왕 때에 이 하만이라는 이 못된 사람이 왕을 꼬셔가지고
예.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아주 진멸을 시키려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 유대인들을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네가 좀 왕 앞에 나가서 그에게 내 민족을 위해서 좀 간절히 좀 구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지금 왕후니까 왕에게 좀 간청을 해서라도 이 조서를 좀 아주 그냥 취소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나만 무사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내 혈육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슬픔과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됐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나만 지옥 안 가면 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누구도 전도할 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선교는요, 더더군다나 못하죠. 이 두레마을 김준홍 목사님이 이 남한 사람들을 꼬집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난 40-50년간은요, 1950년부터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는 이 남한 사람들이 아주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1990년도에 서독과 동독, 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부터요,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통일 후유증이 있었죠. 그게 뭐죠? 경기 침체였어요. 경기 침체. 왜? 통일 비용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독일의 경기 침체가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동독과 서독의 경제 수준, 1인당 국민 소득이 엇비슷하게 가야 이게 사회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통일다운 통일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독일 통일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독일 꼴 나겠는데? 미국의 이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된다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엄청나게 돼요. 작게는 72조에서 많게는 2,000조 들어간다. 2,000조. 그걸 남한 국민들이요 다 또 안아야 돼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지듯이 그 비용을 남한 사람들이 또 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남한의 분위기가 어때요?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뭐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 뭐 저절로 될 텐데 뭐 그렇게 예?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북한에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친지를 두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남한에 와서 살면 살수록 간절히 통일을 사모하고,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한시라도 빨리 부모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다 중국 전화기 구입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자신의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늘 전화하고 통화한다는 거 아시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엄마도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형도 누나도 예? 아우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뭐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과 형제를 가졌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북한의 내 혈육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고요, 동족은 동족인 거예요. 혈육은 혈육인 거예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국이 IMF를 당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요 해외 동포들이 그냥 금 뭐 이런 거 모아서 보내고 달러 보내기 해가지고 보낸 돈이요 40억 불이 넘는데 40억 불이 얼마입니까? 한 5조 되는 5조. 이야, 겉으로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다 다 숨겨놨나 봐. 예? 급할 때 쓰려고. 그 김진홍 목사님이 낮은 선봉에 가가지고 두레마을을 거기다가 세우려고 가서 뭐 땅을 보고 뭐 이렇게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350만 평 땅을 사고요. 어떻게든지 먹는 거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 굶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농지를 350만 평을 사고요. 거기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이 관계자들이요 1대1로 만나면 그렇게 진솔해진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을 얕보고 일본은 무시하지만 한 혈육인데 그래도 남한이 잘 돼야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은 혈육인 거예요. 내 동족은 동족인 거예요. 예? 비록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 그들이 살게 됐지만 여러분, 예,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총재로 사역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분이 이 한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제가 오늘 그분의 기도를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라는 그 기도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은 조금 제가 줄여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의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거 읽는데 막 가슴이 정말 뭉클뭉클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웅장해져요. 지금도 제가 낭독하는데 자꾸만 막 이렇게 막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다고 좀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잊어버리거나 더군다나 북한의 내 동족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적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건요, 구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 어떻게든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제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진정한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과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계십니까? 어버이날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어머니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랑받는 어머니 되기 위해서, 아버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물하는 겁니다. 가끔 찾아오는 애들에게도 그저 집밥이나 해주면 부모로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당 간다면 가장 나쁜 부모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혜택을 나만 누릴 줄 알지 나눌 줄 모르고, 또 이 나누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과 작게는요, 내 가족 친지를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캠페이닝 암만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가 20년 되면 10번 이상 우리가 캠페이닝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한 번도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 내 가족 친지에게 전도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여러분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어리석지만은, 또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아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가족, 내 친지, 내 동족에게, 북한의 모든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혈육, 내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일,
미루지 않도록 또한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